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디도서 말씀을 성경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맞겠지 하고 보지만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과는 우리의 기준이 훨씬 느슨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디도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5절, 6절, 7절은 소극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7절처럼 6절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방탕하지 않은 사람, 불순종하지 않은 사람, 이런 분이면 정말 훌륭하죠. 이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 귀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7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가 이 책망이라는 말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라고 했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사람, 저분은 10년을 봐도 늘 묵묵하신 분이야. 예를 들면 혹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웬만하면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가 하던 이 일의 형태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다 중요한데 훌륭한데 정말로 이런 분만 교회 가운데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래, 이런 분이면 정말 훌륭하지. 이런 분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면.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그래서 5절과 6절과 7절은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기준 가운데 소극적인 것입니다. 즉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 이것만 해도 훌륭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갑니다. 어디까지 나가느냐? 이제 적극적인 문제들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8절 보시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훌륭하겠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교회는 대체적으로 성품이 온순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순한 분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회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고 또 책임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착한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착한 건 참 좋죠. 아유, 저분 참 착해. 저 사람 참 착해.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착한 것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발견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착한 분들은 결정을 잘 못해요. 착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의 말들은 잘 들어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8절 같은 말씀들은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선행을 좋아하는 것도 우리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착한 것과 착한 척하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까이 있습니다. 착한 척만 잘해도 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두 존재가 알죠. 나 자신이 알고 내가 착한 것인지 착한 척하는 것인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행을 좋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행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지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강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고 지나쳤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역사에 보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는 지역인데 아수르로 나는 사람들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수르 사람들을 옮겨다가 살았어요. 서로 말하자면 피가 섞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일까? 아니면 아수르 사람일까? 미묘한 인종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주변 근방의 아랍 사람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이란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란 사람들은 혈통이 유럽 사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가 그렇게 오똑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토종들은 그런데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외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남쪽 유다 출신들은 너희들은 우리 유대인이라고 쳐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차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혈통을 갖고 따지면 이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이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피가 섞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는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었죠. 그를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일에 갚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들 너희는 착한 척은 하지만 선행은 잘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비유해? 사마리아 사람은 선을 행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말인가? 돕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고 선행을 행할 만한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일들을 제시하는가? 너희의 생각으로 이만큼 했으면 되었다는 것으로 교회 일꾼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교회 일꾼이 되는 본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을까? 성경의 기준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8절에 세 번째 보시면 신중하며입니다. 신중하며. 그럼 사실 신중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신중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신중하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도 쉽고 뭐 하나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신중하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신중합니다. 우리가 너무 더워서 여름이 길어졌잖아요. 아마 지금 한국의 계절을 따지면 6월부터 여름으로 쳐도 될 것입니다. 6월, 7월, 8월 이제 9월 들어서 막 29도, 30도 올라가는 날씨는 사라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절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 같으면 아 가을이다 하고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질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운데 집 안으로 들어가면 빨리 에어컨 틀어야 되고 시원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바꿔가십니다. 그리고 이 선행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의 마지막 결과가 거룩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는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을까?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내 죄가 날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바울이 실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그만큼 실수하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예수 잘 믿는 사람 나 너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너를 핍박한다. 너희들 가서 돌을 던져서 저 사람 죽여라. 우리가 그런 일은 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에게는 분명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지점을 만들면 사실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건 그만큼 힘들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교가 왜 힘들까? 설교가 왜 힘들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웬만한 목사님들은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고 늘 자기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할 때마다 힘들어야 정상이죠. 설교를 잘한다, 논리가 잘 맞다, 예화가 훌륭하다, 성경의 해석을 잘했다, 그것도 다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지도자로 세워질 분들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9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볼까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권면해야 되기 때문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되는 자리가 감독의 자리고 장로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100점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100점 맞아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애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100점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오늘 한 걸음이라도 더 그곳에 가까이 가면서 나아가자.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바로 이런 의미들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출판된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보면,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바울 너무한다, 기준이 너무 힘들잖아. 그런데 바울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내가 날마다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 방에서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아마 서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어떤 장면이 제 머릿속에 지나갔냐 하면요, 저희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겸 학용품도 팔고 또 밤에는 어른들한테 이렇게 밥도 팔고 술도 팔고 하는 이 친구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항상 이제 첫 장사가 보통 언제 되냐면은 아이들이, 낮에부터 사람들이 술 안 마시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아침에 갈 때는 잘 안 사는데 문방구에서 첫 손님들이 보통 아이들이 경우가 많아요. 문방구도 하니까. 그럼 그분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아이들은 지폐도 잘 안 갖고 다녔고 대부분 동전이었는데 첫 돈을 받으면 태 하고 침을 뱉는 것입니다. 항상 그건 제게 인상이 깊게 남아있어요. 아, 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분의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제 밤에 늦게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오전에 좀 쉬시고 점심때에 좀 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아이들이 가서 학용품도 사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어떤 모습일까?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서로 인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른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손님 기다리다가 첫 손님 왔으니까 그 장사하는 분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아시느라 그게 그분의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아, 저분은 첫 번째 손님을 기다렸구나. 그 아이들, 시골 아이들 동전으로 학용품 몇 개 사는 것인데, 우리 인생이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76장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낮에나 한밤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십시다.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린데 우리가 엉뚱하게 살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게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참으로 엄격합니다. 과연 사람 가운데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 마음에는 그런 의문마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이 귀한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한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일꾼들에게도
이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실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정향교회가 참으로 그런 사람들만 세워진다면 온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이 부족한 종이 또 정향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